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우리 모두를 교회로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 말씀을 순종하고 경험하는 공동체를 만들게 도와주세요. 다음 세대를 언약 공동체로 계속 지키도록 도와주세요. 저의 가족, 저의 친구들, 미래의 저의 자녀들에게 같이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으며 부족한 저의 신앙이 풍성해지고 거의 없는 저의 가족, 친구들, 자녀들의 신앙이 자라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세대의 사람들을 언약 백성으로 바꾸게 도와주세요. 동이신이가 저를 전도해서 교회에 온 것처럼 저도 동이신이에게 본받아 전도할 것입니다. 그러니 전도를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예배를 잘 드리고 한 주간 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상범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게 말씀 잘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또 우리 세아가 소감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우리 세아가 나와서 지난주 말씀에 소감을 발표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자, 아니,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지난 예배 꼭 배울 점에서 지파가 강가에 단을 쌓은지 세아가 쓴 거 아니야? 제가 썼는데 그 시체를 모르겠어요. 궁금했는데 다음 세대를 언약 공동체로 계속 지켜주려고 단을 쌓았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또한 요단 동편 땅은 이스라엘의 중심에서 꽤 떨어져 있는데 후손들의 신앙과 언약 백성의 정체성도 약해지기 때문에 강가에 단을 쌓은 것이 멋있기도 했습니다. 언젠간 저도 지파처럼 후손들을 위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같으면 방학이라고 눕고 먹고 폰만 봤는데 저를 엎드림 성령 축제에 가서 신앙이 더 두둑해지고 입학했을 땐 신앙이 더 두둑해져 학교에 있는 친구들도 교회에 부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은 항상 집에 있거나 평일에 학원을 가고 한다고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친구들을 교회에 불러 우리 모두의 신앙이 두둑해지면 좋겠습니다. 제 주변에 신앙이 없는 친구들이 더 많습니다. 친구들이 우리 교회에 궁금증이 생기면 언젠간 교회에 친구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그냥 세아가 부천에서 그냥 부천 여중으로 갔는데 여기서 또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참 놀랍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다 중학생이네 이제.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들. 서연이는 학교가 어디지? 율현중, 또 대평중, 부천여중, 송원중. 네 중학교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이렇게 전도하면 돼요. 문이 열렸다. 네.
이제 들어와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말씀 암송 할 게 있지요? 자, 누가 하겠습니까? 도전. 나윤이? 왜? 서윤이? 왜 그래? 자, 둘 다 나. 자, 다 나오세요, 둘 다. 나와서, 자, 해봅니다. 자, 박수!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게 말씀 암송. 제 친구가, 집사님이, 지금 성남의 교회인데 놀라워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말씀 암송하는 거 보고. 자, 그럼 누구부터 하겠습니까? 자, 정합니다. 나윤이부터 합니다. 자, 앞을 보고. 나윤이부터 합니다. 나윤이부터. 아니, 내가 정해주도 해. 자, 앞을 보고. 자, 준비. 일로 서연이 옆에서 보고. 자, 준비,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보지 말면 안 돼요. 이제 보소서 뭐냐?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아니 자, 집중해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아니 근데 싹 까먹었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서셨거니와 수원에는 잠깐만. 대한민국에는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집중. 여호와께서 나윤이와 함께 하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아이고, 예먹었습니다. 한 7번 틀렸어. 그러나 주의 은혜로 합격. 자, 들어가세요. 박수. 다음 우리 서연이 나오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저 말씀을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안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맞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와, 오, 나윤이 다시 하고 싶어? 와, 소연이 너무 잘했다. 자, 박수! 그렇습니까? 둘이 아주 너무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그래서 우리 이기는 교회 찬양대 5인방이 말씀 암송을 멋지게 해내서 감사합니다. 혹시 해보시겠습니까, 집사님? 도전? 사모님 도전? 다음 주에? 다음 주? 알았어, 좋아. 다음 주. 자, 그러면 우리 수련회 이제 내일 출발합니다. 세아는 오늘 저희 집에서 함께 자고 아침에 12시까지 오세요. 12시까지 내일 12시쯤에 와가지고 같이 출발하면 되겠습니다. 참가비 2만 원 오늘 사모님 드리면 됩니다. 사모님 드리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두드림 콘서트 여기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죠. 오늘 또 예배 마치고 우리 진짜 찬양 훈련하실 때에 우리 강진아 집사님 정말 너무 멋있어. 여러분들 그냥 좋습니다. 그래서
뭐 등수와 관계없이 뭐 일단 내가 생각할 때는 다른 당상인데 1등은 양보하자 솔직히 이번에. 하지만 또 모르죠. 준다고 뭐 준다는데 안 받을 게 없지. 아무튼 여러분들이 단단하게 뭉치고 노래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우리부터 시작되리. 좋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찬양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나윤이 계속 지금 머리 말씀 암송하고 있어 지금. 다시 아멘. 자, 이 시간 다시 한번 제목 있습니다. 시작. 오늘부터는요 마가복음 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구약 말씀만 계속 하니까 신약 말씀 듣고 싶다고 새벽기도 때 늘 신약 말씀 하는데 저를 들들 볶아가지고 진짜 얼마나 볶았는지 몰라요. 들들들들 볶았는데 그러다가 그래 우리 필요할 수 있겠다 싶어서 지금까지 해왔던 구약의 말씀을 종합할 수 있는 복음서가 무엇일까 또 생각해 보았더니 이 말씀입니다. 이제 함께 보면서 우리에게 그동안 임했던 말씀들을 또 정리하는 시간 될 것이고 새로운 시작을 이룰 것입니다. 사모님 입이 귀에 걸리네요. 그렇게 신약. 그래서 우리 약은 골고루 먹어야 되니까 그죠? 구약과 신약을 새벽기도 때는 늘 신약 먹었지만 저도 생각은요 쭉 달려오려고 했지만 잠시 신약으로 갔다가 다시 구약의 강으로 가겠습니다.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복음이 시작된다는 것이 얼마나 그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복음이 시작되는 거. 이것은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것입니다. 요즘 AI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AI 참 장점도 많지만 위험한 점도 많죠. 여러분 20대 올라가서 10대, 20대, 30대들 신규 채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기업뿐만 아니라 컴퓨터 공학과 특히 그쪽으로 뿐만 아니라 변호사, 회계사 전반적인 전문직들 다 어려움을 겪을 상황인데 참 불안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죠.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스마트폰이 오는데 안 돼! 막고 있다가 어떡합니까? 그 변화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 MP3 망했죠. 아십니까? MP3? 목에 거는 거? MP3 망했죠. 그 다음에 전자 사전. 저희 때는요, 돈 많은 친구들이 샀습니다. 전자 사전 누르는 거. 그것도 망했습니다. 전자 사전 망했죠. MP3 망했죠. 디지털 카메라 망했죠. 다 망한 거야. 싹 또 뭐가 망했을까? 스마트폰에 전부 다 농축돼 버리니까 싸그리 다 망해버리고 스마트폰 하나만 살아남았죠. 그 많은 수많은 시장들, 수많은 제품들, 그 제조업체들 어떻게 됐을까? 싸그리 다 망했어요. MP3 어마어마했거든요. 수많은 MP3. 그러나 이 새로운 시대, 우리 경제계도 그러고 산업계에도 그런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나듯이 새로운 시대의 물결이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이다. 이것은요 인류 역사에 획을 긋는 전 인류의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이루시는 거예요. 복음이 뭐입니까? 굿뉴스야. 굿뉴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이게 임하면요 삶의 기쁨이 임하게 돼. 큰 기쁨. 지금까지 겪었던 경험했던 것과 전혀 차원이 다른 마음의 깊은 평화. 밖에서 안으로 오는 게 아니야. 그죠? 밥 먹어도 맛있는 거 먹어도 어때? 금방 배부르잖아. 그러면 속상하지. 눈앞에 보이는 것이 더 먹고 싶은데 배불러가지고 못 먹어. 꺽 트름 나오고, 그지? 그렇다고 해서 로마 사람들처럼 더 먹고 싶으니까 억지로 토해가지고 다 토한 다음에 다시 또 처먹고 있고 그런 짐승 같은 짓은 할 수가 없잖아요. 세상 기쁨이 다 그래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곳은 금방 질려. 우리 서울랜드 얼마나 많이 갔냐. 서현이 이번에 왔기 때문에 우리 서울랜드 엄청 많이 갔거든. 수도 없이 가가지고 생각만 해도 막 진절머리 나거든 이제는. 진절머리 나. 안 믿기죠. 서울랜드 하도 많이 가가지고. 꿈의 동산 같은 그런 곳인데 에버랜드? 아니 에버랜드가 신물나. 에버랜드 옆에 살면서 연간 항공기 끊어가지고 그냥 걸어가면 10분 거리였거든. 산책했어 산책. 그냥 왔다 갔다 해가면서 수십 번을 갔더니 이제 에버랜드 신물 나가지고 쳐다보기도 싫거든요. 가고 싶지도 않아. 물론 또 가면은 또 와 놀겠지만 그러나 복음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여러분들의 삶을 뒤바꿔요. 이 안에 들어오거든. 안에. 왜? 주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거야.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제 오늘 이번 올해 3월 1일 3.1절 주일이더라고요. 3.1절 때 우리가 세례식을 하려고 합니다. 중3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회 헌법상으로 중3 나이가 될 때 가능하거든요. 물론 지금 법이 많이 열려가지고 또 교회에 임의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원래는 중3 나이 때문에 동희, 신이, 나윤이 세 명 다 서현이 세례 받았어? 안 받았어? 그럼 서현이도 받고 싶으면은 받아도 되고 이렇게 해서 세례식을 함께 하겠습니다. 세례식이야 뭐 목회자가 머리에 물 끼얹고 하는 거 보기에는 그런 형식일지 모르지만 내가 새롭게 출발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믿음이 새로워지고 내 존재가 새롭게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의식이 바로 세례식이에요. 세례식. 물론 그게 이미 여러분 가운데 임하였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많은 믿음의 증인들 앞에서 확증하는 시간이 세례식이에요. 참 의미 있습니다. 저는 1996년 1월 1일인가 1월 2일인가 그때 신년 수련회에서 세례 받았습니다. 1996년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그때 잊혀지지도 않아요. 제 마음은 정말 두 손 모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세례 받던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식은요 여러분들의 믿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에. 목회자는 머리 끼얹으면서 물 끼얹으면서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이지만 그 순간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충만하게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늘 이종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미래와 우리 세아는 유아세례 받았으니까. 아니 세아는 유아세례 받았고 미래는 안 받았거든요. 근데 유아세례 받은 친구들 중에서도 가끔 저 세례 받고 싶어요 그러면 안 말릴게. 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도 어쨌든 나보다 일찍 떠나겠죠. 그죠? 내 친구도 늘 함께 할 수가 없죠. 심지어 결혼한 부부도 늘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령, 참 신비한 일인데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이 말씀이 선포하는데요. 신비한 일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확 임하시게 되면은 그때부터 삶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만 본다면 어때요? 조건이 있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데 조건이 있네.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세례요한이 전파하네요. 그죠? 이 본문만 볼 때 어떻습니까? 세례요한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해. 한마디로 회개하라 이거야. 죄 사함 받고 싶으면 회개하라 이거야.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죄책감과 죄의식이 너무 가득했다가 마음이 꽉 막혀있다가 그 죄 사함 받고 싶어가지고 전부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몰려와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어. 그런데 질문이 있어. 회개란 꼭 이런 것일까? 전 이 본문으로 말씀 공부하면서 옛날에 참 신학을 다시 해보면서 어떤 부분은 좀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야 되겠구나. 회개란 꼭 이런 것이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매우 중요하죠. 이건 세례 요한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도 이와 같이 광야로 가야 돼? 세상과 분리되고 세상과 고립되어서 광야로 가야 돼? 또 회개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야? 광야에서 정말 춥고 덥고 목마르고 배고픈 거기에서 마치 수도하듯이 불교의 고승들이 산에 파묻혀가지고 막 면벽 수행하듯이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렇게 외로운 광야에서 하나님만 마주보는 가운데 철저한 처절한 고독 가운데서 고독을 씹으면서 비참함을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게 이것이 꼭 회개할까? 이런 면도 있죠. 하지만 회개가 꼭 이런 것일까? 이런 것일까? 그 얼마나 기독교는 힘들어.
그죠? 얼마나 뭐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차이가 뭐야? 이게 이런 것이라면은 나는 불교가 좀 더 좋은 것 같아. 동국대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불교대야. 청아하게 음성 들리면서 산의 고승 경치가 좋아요. 불교는 산세가 좋은 데 들어가 있어 다. 그래서 요즘엔 템플 스테이 들어봤죠? 템플 스테이. 가면 힐링이 돼. 광야에 가면 힐링이 되냐? 죽어.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물도 없고 배고프고 뭐 전갈 벌레 다니고 있고 와 그냥 일주일을 못 버텨요. 광야에 있으면은. 이런 우리 신앙생활이 꼭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어떤 신앙을 갖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회개라는 것이 이렇게 꼭 맨날 가슴을 찢어대면서 제가 이거 몰랐을 때 옛날에요. 참 막 혈서를 써. 막 바늘로 찔러가지고 결단하는 거예요. 막 피를 내가지고 막 혈서를 쓰기도 하고 꼭 그래야 될까? 우리가 다 안중근처럼 단지동맹 해가지고 손가락 잘라가지고 막 피로 찍어야 될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꼭 그런 것일까? 그게 아니더라고.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 뭐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회개의 성질을 바꿔버렸어. 볼까요? 회개의 그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버리셨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앞에서 사도 세례 요한은요 처음부터 광야에서 회개하라 심판을 중심으로 회개를 외쳤어요. 이 회개는 뭐야? 심판받지 않으려면 회개하라는 거야. 이거 협박. 약간 공포감이 좀 있죠. 회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죄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필요하죠. 그 당시 그 시대에는.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뒤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경우요. 참 중요합니다. 이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 본인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친히 요단강에서 죄인이 되셔가지고 죄가 없는 분이신데 죄인 되셔가지고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으시는 거야.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친히 죄인이 되셔가지고 세례를 받으신 거야.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지.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란 말이야. 죄 있는 사람이 회개하는 세례야.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는요 회개의 색깔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야. 그때 올라오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하늘이 갈라지네. 막혀있던 하늘이 갈라져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속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꽉 막혀있어. 그래서 굳이 억하심정을 가지고 교회를 요구할 이유가 뭐가 있어? 굳이 억하심정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괜히 괴롭힐 이유가 뭐가 있어? 근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이 다 있거든 사람들이. 희한하게 있습니다. 희한하게. 또 두려워가지고 함부로 성경책을 못 찢어요. 찢으면 안 걸려 죽을까봐 오도합니다. 자, 그래 하나님 안 믿어? 안 계시는 것 같아? 성경책 찢어봐? 그거 못 찢어요. 무서워가지고 못 찢어요 사람들이. 우리나라 여러 미신들이 있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찢어버리고 실제로 그러다가 암 걸려 죽어버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쳐버리시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은 두렵고 또 부정하고 인간들이 참 이렇게 묘한 이중성이 있단 말이죠. 그만큼 관계가 막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면은 마음이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그분은 나를 사랑해서 사랑받기 위해 지으시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지으신 분이신데 나는 관계가 꽉 막혀 있으니까 불편해. 나를 감추게 돼. 자꾸 숨게 돼.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세례 받으심으로 우리 안에 죄가 있어가지고 그러잖아요. 미래가 한 번씩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화들짝 한단 말이야. 왜? 스마트폰에서 시간을 오버해가지고 유튜브를 보다가 아빠가 오시고 화들짝 하면서 아닌 척 하지만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제 안아주지만 그 마음에는 좀 찔림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빠와의 관계가 좋으니까 이제 화들짝 하면서 봤어요. 그럼 또 용서받고 또 다음에 또 보고 화들짝 하는 건데 하지만 하늘이 갈라짐과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 되셔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하늘이 열린다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요. 성령께서 내려오십니다. 비둘기와 같은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시는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면서 또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시죠. 시험받게 하십니다. 하지만 천사들이 도와주어서 시험을 통과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게 동일하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 회개하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임하는 현상입니다. 현상이에요.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회개!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뭐예요? 읽어봅시다. 빨간 글씨.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겁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회개해야 될 이유가 뭐야? 심판이 있어요. 회개! 협박과 위협과 정죄가 아니고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 새 시대가 열렸다. 내가 왔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꾼 거야. 회개의 느낌을 바꿔버린 거야. 신앙생활의 색깔을 바꿔버린 거야. 굳이 주일날 장성곡 같은 예배 노래를 제가 시작 안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노래를 통하여서 인내송이라고 하죠. 인내송. 이상하게 예배에 들어가는 송, 한자말과 영어를 합쳐가지고 그게 교회에서 통용되는 용어인데 인내송. 그게 뭐야 도대체. 아무튼 그렇게 말하니까 인내송으로 우리는 뭘 부릅니까? 작년에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 말씀에 기초해가지고 그죠? 그 노래 불렀습니다.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시대가 다른 겁니다. 변화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인해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회개 이거는요. 그거는 신앙사는 그렇게 부담을 주고 겁박하고 협박하고 정지하고 판단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이제 잘못 신앙 가진 교회에 많은 분들이요. 자칫하면 이런 식으로 전도하면 안 되는 거야. 그 전도가 아니지. 지옥 가버려! 예수 믿어? 안 믿어? 불신 지옥 가버려! 이거는 완전히 다 잘못된 엄청 교만하고 엄청 자기중심적이고 신앙이 병들어버린 측면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우위에 빠지기 쉽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보세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어. 이때는 가까이 온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심으로 완성하시었어. 완성하신 그 천국. 물론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누릴 수가 있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완전히 누릴 수가 있으니까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나면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회개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회개는요. 지금 전제가 뭐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초대가 회개입니다. 초대야, 초대. 회개는 정죄가 아니고 초대야. 보세요. 문이 열렸다. 이제 들어가라. 문이 열렸어. 이제 들어오라는 거야. 들어오라는 거야. 세례와는요, 이 열린 문 앞에 세울 뿐이었어. 하지만 세례와의 회개는 열린 문 앞에 세우는 거야. 하지만 예수님의 회개는요, 이 천국의 문 앞에서 들어와라라고 초대하는 겁니다. 초대하는 거, 회개는 초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부담이 엄청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회개는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는 것이. 이 초대를 받고 받아들이는 것이지. 동의의 초대를 받고 나윤이가 오게 되었고, 그죠? 서윤이도 또 나윤이 연합소리나 가자고 철학기도회 연락 빡센데 혼자 하면 괴로우니까 같이 괴롭자고 연락 빡센데 또 죽었어 이제.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잠도 안 자고 기도하는데 잘 수도 없고 허리 누울 수도 없고 미칠 일이지만 그런데 그 은혜가 있어. 그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세아야, 그지? 그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엎드리면 같이 가자고. 세아도 연락 빡세니까 부천에 같이 청교 초대해가지고 같이 빡세자고. 대평중과는 미래도 같이 빡세자고. 다른 수련회를 생각해봤지만 가깝기도 하고 그 전도사님하고 이제 관계성이 생겨가지고 이제 걔도 갈 것 같아. 안 가면은 고이경 전사님이 자꾸 연락하실 것 같아. 난 딴 데도 생각을 해봤는데 하지만 또 우리가 은혜를 끼치자 여기서. 그 교회에 큰 장점이 있지만요. 기도가 참 뜨거워요. 큰 장점인데 말씀이 좀 약하더라고. 전도사님은 너무 훌륭하신데 그 분위기가 문화 사역을 하기 때문에
노래하고 춤추고 이건 참 잘하고 활기 있고 생기가 있는데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답해서 말씀 중심의 가치관, 말씀 중심의 인생의 가치관과 세계관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잖아. 소감 발표도 하고 스스로 전도잖아요. 스스로 또 소감 쓰고 결단하고 끊고 나연이가 이번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들어봤더니 아주 못된 짓 많이 했더라고요. 아주 그냥 민기 오빠가 무슨 고등학교라고 내가 진짜 무슨 와 나 그 말 듣고 배신감에 내가 치를 떨었네. 민기 오빠가 무슨 고등학생이 아니더라고요. 나이 좀 꽤 많이 처먹었더만 그 나쁜 하여튼 그것도 만나는 통로가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픈 채팅인가 뭔가 뭐라고? 트위터? 아무튼 이상한 걸로 다시는 그러면 안 되겠죠. 다시는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는 사람으로서 뭘 또려보고 있어 그거를 하지만 이 모든 것들 주님의 초대를 받아들여가지고 나연이가 끊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고 있으니까 또 게임 올려도 무슨 정신병자 키우는 이상한 앱을 깔아가지고 게임하고 있고 하여간 하지 말란 짓은 전부 다 골라가면서 해왔더라고. 내 딸이었으면 진짜 회개고 뭐고 그냥 엉덩이 사정없이 때리고 그냥 아주 그냥 줄이를 틀고 다리 몽둥이 뿌지를 지적까지 가져갔는데 하지만 내 딸 아닌 것이 다행이야. 그러지? 우리 교회 딸 그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초대를 받아가지고 사실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못된 짓도 많이 했고 죄 가운데 있었지만 나연이가 이 은혜 안에서 친구들의 또 동의와 신의의 협동 공격을 통해서 들어봤더니 막 십자가 앞에 회개시다면서 십자가 앞에 맹세하라고 그러고 끊으라고 그러고 막 기도를 시키고 방학했는데 학교 기도회 오래오면 하는 거를 교회에서 가져가가지고 구하자. 나연이 구하려고. 나연이 구하자야. 구하자 모임 아십니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 기도회 모임이야. 이름인데 너무 멋져. 너무 멋져. 근데 그거를 방학했음에도 시작합니다. 월요일 날 점심 때 하는 거예요. 오고 싶으면 와 서연이도 와가지고 딱 나연이를 구하려고 그냥 동인신이가 기도하고 합심해서 한 거야. 내가 그 얘기 듣고 너네들이 더 와라. 내가 하면은 제 다리 몽둥이 분질러 버린다. 그러니까 내가 하면 제 엉덩이 피 터진다. 안 되니까 그러면 아동학대구나. 내가 신고당할 수가 있다. 너네가 더 와라.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들어보니까 십자가 앞에서 회개시키고 맹세시키고 그래서 나연이도 다 끊어버리고 다 지우고 뭐 했다더라고. 좋아요. 잘했어. 칭찬. 회개는요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방식인 거예요. 예컨대 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통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 와서 오픈 채팅 해가지고 나이 먹은 놈하고 만나는 그 대화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지. 아마 두려워서 못할 걸. 교회에서도 막 음란한 게임, 음란물 보겠습니까? 교회에서 공포물을 보겠습니까? 그런 짓 하는 애들 다 나가게 되었어. 내가 쫓아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더라고. 하나님이 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걸러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겁니다.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이 갈라져. 내 마음이 뻥 뚫려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 내가 그 얘기 듣고 나연이를 볼 때 이놈의 기집애를 그냥 활 까다가도 구하자 모임을 통해서 나연이를 구한 그 놀라운 의식을 행했다더라고. 십자가 앞에서 기도했대요. 몰라. 어떻게 맹세를 시켰다고? 아무튼 맹세했기 때문에 너 또 그러면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면 안 되겠지. 근데 하지만 무서운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 성령께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는 과거에 좋았던 것이 싫은 거야. 쳐다보기도 싫은 거야. 우리 세아가 날로 이뻐지고 있어. 왜? 다이어트를 지금 열심히 하나 봐. 우리도 얄쌍해지면서 그 뭡니까? 과거에 막 식탐에 빠져가지고 막 먹어대는 그것이 이제 조금씩 싫어지는 거죠. 하지만 오늘 또 고작 막 하더라고. 자, 주려고 한 거야. 나 안 먹고, 본인 안 먹고, 한 개만 먹고, 2개 먹고, 3개 먹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이 갈라지듯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가 뻥 뚫리면서 사랑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요. 회복이 됩니다. 안 그러냐, 나윤아? 그치? 뭔가 마음이 찜찜하겠지. 마음에 죄를 품고 교회 나오면 찜찜하지. 그러니까 찬양을 해도 지지난주가 얘가 마팅에 갔더라고. 찬양을 하는데 막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러고 있길래 얘가 왜 이러나? 쟤 왜 저러나? 정신 나갔나? 왜 이러나? 지금 이러고 있더라고. 얼굴이 다 맛이 갔어. 왜 이러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동희신이 캐물어 가지고 나연이의 죄상을 내가 캐가지고 내가 들은 거야. 막 쥐어짜가지고 들은 건데 그러나 나연이의 구하자 모임에서 회개 역사를 듣고 나서 그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성령께서 내려오시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게 들립니다. 내 마음에 들리는 거야. 나를 기뻐하시는 게 들리는 거야.
그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래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그래, 내 딸이다. 이게 아니죠. 내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했지만 기뻐하노라. 그죠? 맞습니까? 절대 그런 거 쳐다보지도 마세요. 트위터, 오픈 채팅 밖에서 얼마나 늑대들이 많은데 어제도 날라오더라. 지난주에도 2명 날라왔어. 2명. 성폭행범인가? 고등학생 강간범인데 지금 여기 뒤에 있어. 바로 뒤에 살고 있어. 너무 가까워요. 너무 가까워가지고 1분 거리, 2분 거리 살고 있더라고요. 요즘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 이런 세상인데 지금 딸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그 전자발찌 사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지금 2명 있더라고. 이쪽에 바로 근처에 2명 있어. 오, 놀래가지고. 아무튼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하지만 천사들의 도움으로 예수님이 통과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시험을 통해서 성숙해집니다. 성숙해져요. 연단이 되어요. 집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학교 공부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각자의 인생에 광야가 있지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하지만 예수 안에서 광야를 통과하게 되면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정말 벌릴 거 하나 없이 귀한 선으로 바꾸시더라.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역사가 일어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한테는요. 악이 선으로 바뀌어요. 그걸 바꾸신단 말이야. 놀라운 일이야. 놀라운 일이야. 그렇다고 악이 잘한 건 아니지. 악한 것은. 악은 악이지만 그걸 선으로 바꾸신다고. 우리 부모님의 이혼 문제가 악이었지. 서로 두 분 간에 싸우면 되나? 자식들 앞에서 막 안 되겠지. 그걸 계기로 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 거 아니냐. 선으로 바꾸시는 거야. 이렇게 바꾸신단 말이야.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인생이 성숙해지더라. 그래서 한 영혼한테 예수님의 복음이 시작되려면 오늘 우리 나인도 얘기하고 우리 집사님도 말씀하시지만 또 세아도 전도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한테도 마찬가지고 나한테 예수님의 복음이 시작되려면 친구한테 가족한테 이웃한테 복음이 시작되려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시작.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렸음을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은요 반드시 선포로 시작하는 거예요. 선포로. 은혜의 현실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야.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챗GPT AI 시대가 열렸어요. 여러분 영어 공부하려고 머리 쥐어살 필요 없습니다. 누르면 자동으로 나와요. 이제 나중에 구글에서 만드는 안경을 끼면은 0.1초, 2초 간에 간격이 있겠지만 영어로 말해도 한국어로 다 보일 것이고 프랑스로 말해도 한국어로 보일 것이고 내가 말하면 그쪽에서도 보일 것이고 이렇게 통역하는 시대가 일어나게 되어요. 물론 내가 떨어졌지만 외국어대 통역대학원 거기서 이제 큰일 났겠지. 큰일 났겠지. 어려움이 있겠죠. 은혜의 현실을 먼저 알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요. 회개하라. 도끼로 찍어버릴 거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가? 당신이 친히 죄 없으신 그분께서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의 모든 우리 죄를 대속하셔가지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겁니다. 유일무이한 분인 거예요. 누구도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 예수께서만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임했다. 이 선포가 없으면요. 회개는 정죄야. 많은 경우 잘못 오해할 수 있죠. 회개는 협박. 회개하면 너 죽어 지옥 가. 예.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선포는 먼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려 있어. 열려 있어. 순종은 뭡니까? 조건이 아니야. 내가 순종했으니까 자 복 주세요. 당당하게 나를 천국으로 보내란 말이야. 순종했잖아. 나빴는데 당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이 웃기게 돼버리는 겁니다. 믿음이 부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문이 열렸다. 이 소식을 먼저 들은 사람만 그 문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문이 열려 있는 거야. 천국의 문이 열려 있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문이 지금 열려 있는 거야. 열려 있어요. 먼저 이 선포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앞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봤잖아. 우리 지난주 12월 달에 성탄 노래. 예수님 딱 오셔가지고 잉태하시면서 마리아의 성탄 노래를 부릅니다. 또 어떻습니까? 천사들이 성탄 노래를 부릅니다. 또 시몬의 성탄 노래를 부릅니다. 빠뜨렸지만 안나도 성탄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로 시작하는 거야. 교회는요 노래로 시작하는 거야. 찬송으로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으로 시작하는 거야. 예배 시작할 때 장성곡처럼 하고 쭉 가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는 이 선포로 시작했던 것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마른 뼈 같은 죄로 인해서 마른 뼈 같이 웹툰으로 일본 애니로 못된 곳으로 다 마른 뼈 같이 돼가지고 인생 팍 까단자가지고 마탱이 가서 그냥 이 선지를 이럴 때는 마른 뼈가 살아나가지고 지금은 하면서 그죠? 또 그러면 마른 뼈가 마른 뼈가 아니고 이제 뿌질러 버릴 거야. 자, 성탄 노래. 그렇죠? 그래서 문이 열렸다. 이제 들어가라. 시작.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복음은 너부터 꾸라가 아니야. 꾸라! 슉 간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먼저 오신 거예요. 주님이 너를 위해 먼저 오셨어. 그러니 주님 손을 잡고 이제 같이 들어가자. 두 번째, 시작. 문이 열렸으니 이제 들어가라 라고 초대하는 겁니다. 전도의 부담이 많이 가라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다는 선포는요, 자동 입장은 아니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시죠. 무슨 말이야? 회개는요, 하나님이 없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없이 함부로 일본인이 보고 하나님 없이 믿지 않는 늑대 같은 놈 만나가지고 같이 그냥 손잡고 꽁냥꽁냥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다른 현실로 이동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리로 이동하는 거야. 이동을 하는 능력인 거야. 여기 이 초대에 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열린 나라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지금 붙들고 있는 일본 애니를 내려놓는 거야. 지금 붙들고 있는 정신병 걸린 사람 키우는 희한한 게임 앱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미 열린 그 나라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내 안에 더러웠던 것들 한번 씻어버리고 껍질을 벗어버리고 죄악을 끊어버리고 고리를 끊고 전화번호 지워버리고 수신 차단해버리고 핸드폰 박살내버리든지 그렇게 해서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먹고 싶어 하지만 지금 그걸 내려놓는 것이죠. 어려울 수 있을까? 하지만요, 그 새로운 세상이 있는 거야. 그렇게 살지 않아도요, 되는 거예요. 엄청 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죄의식이 있죠. 어쨌든 죄의식이 있으니까 교회를 나왔긴 나왔는데 찬양을 하는지 장성곡을 부르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죄의식이 있죠. 집에 가면 마음에 찔리고 죄악이 있으니까 엄마한테 보겠습니까? 남학생들이 음란물 쳐다보면서 보고 있다가 딱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 이리 와 같이 보자 하겠습니까? 이러지, 그죠? 미래가 유튜브로 그냥 막 이상한 거 보다가 이상한 걸 보자. 뭐 폭력물 같은 거 보다가 아무튼 재밌는 거 보다가 시간 오버했는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예요? 아빠 같이 봐요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야. 그래서 특히 남자애들 마찬가지죠. 뭐 새아도 마찬가지지. 다이어트 한다고 했는데 자기 들어가가지고 몰래 막 먹고 있다가 걸려봐. 그 얼마나 민망하겠어. 예를 드는 거야. 이게 다른 삶이 가능해.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을 신뢰하고 다른 삶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말씀을 종합해볼까요? 그동안 했던 거? 보세요. 기억나십니까? 그걸 배워온 거야.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올 줄 알았겠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여셨어. 가라. 물이 어디 있어요? 물이 나오잖아. 밥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만나가 내리잖아. 말씀의 만나를 통해서 영혼이 채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또 보너스가 있어. 기억나십니까? 순종하였더니 보너스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보너스야. 돈이야 돈. 예를 들면은 믿음의 길을 가는데 그분 찌질하게 가난하고 굶어 죽을 것 같이 그렇지 않더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더라고. 넉넉히 채우시더라고. 놀라운 일입니다. 또 이해 안 되지만 언제 은혜 받았어? 앞장서서 싸워야 되는 그런 책임감이 듭니다. 이해 안 되지. 세상에서는 뭐해? 내 거 먹었으니까 도망쳐버려. 공동체가 망하든 말든지 냅더라고 도망치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요,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가진 자가 되었어도, 내가 먼저 얻은 자가 되었어도, 내가 먼저 전교 1등이 되고 2등이 됐다 하더라도 그러면 솔선수범해서 주의 축복으로 자라게 되었으니까 본을 보여서 친구들을 도와주고 친구를 구하고 구해야지. 구하자. 정신 차려. 십자가 앞에서 맹세해. 기도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공부하라 하고 공부 도와주고 영어 도와주고 수학 도와주고 이런 싸움이 있어요.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아무 싸움도 없고 싸움이 더 많아. 보세요. 싸움의 현장에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싸움 잘하는 사람이야. 싸움꾼이야. 나 싸움꾼이야. 보이지 않는 밖에 있는 죄가 아니라 밖에 있는 세상 죄뿐만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고 사람들의 죄와 싸우고
이번 제가 많이 칭찬했습니다. 동희 씨니까 나윤이의 죄와 잘 싸워서 싸움꾼이 돼야 돼요. 싸움꾼이. 그러면요 여리고가 무너져. 신기한 일이죠. 어떻게 저걸 무너뜨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거야. 이런 신기한 믿음의 싸움의 세계가 있습니다. 신기한 일이지. 좀 믿음의 싸움의 세계가 있는 거야. 세상에서는 미치듯이 돈 벌고 사기를 치고 위장 전입을 해가지고 막 아파트를 내 이름 속여가지고 들고 그렇게 남이 지구 대한민국 망하든 말든지 내 집값만 올라가지고 몇 억씩 챙기면 될 것 같고 하지 않습니까? 나도 그런 유혹이 있지. 나 계산해 봤더니요. 제가 청약통장 안 깼으면 점수가 엄청 높아요. 어제도 한번 해봤더니 상당하더라고. 거의 만점이 가까워. 만점에 그냥 나오더라. 서울 강남도 당첨될 것 같습니다. 나오더라고. 챗GPT 물어봤어 내가 어저께. 어제 우리 장모님 칠순이어가지고 같이 식사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식사하고 돌아오면서 그 얘기했는데 서로 처제와 함께 얘기하면서 우리 청약권을 팔라고. 지금은 점수가 안 돼. 왜? 내가 중간에 팔아버렸거든. 끊어버렸거든. 근데 안 끊고 계속했으면 점수가 엄청나. 어마무시해. 그런데 그런 식으로 돈 벌지 않는다는 거야. 필요 없다는 거야. 그 죄악을 끊으라는 거야. 지구 망하고 대한민국 망하고 있는데 나만 돈 10억씩 벌면 뭐 하겠습니까? 그거 너무나 악한 거란 말이죠. 다 세상 그러고 있으니까. 다 그러고 있으니까 이렇게 정죄하는 게 아니고 나도 유혹 있지. 나도 5억씩 7억씩 들어오는데 가능하단 말이야. 그거 끄는 거 아니냐. 여리고를 무너뜨리되. 믿음 있는 소수가 능히 이깁니다. 아무나 못 가요. 근데 신기한 건 아무나 못 하더라고. 아무나 나처럼 못 해요. 하다가도 얘가 셋이죠.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5년 넘었더라고. 내가 안 끊었으면 15년 넘었죠. 무주택 기간 20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점수가 엄청나요. 엄청나. 근데 안 하잖아. 끊잖아. 이거 당당하게 할 수 있잖아. 소수가 하나라도 못해. 할 수 있을 것 같아. 못 참아. 떨면서 자기 이름 속여가지고 전입해가지고 청약 당첨되려고 하죠. 노뱀을 쳐다본 지 모두 살더라. 불평도 많아요. 세상에서. 왜 힘들어요. 하나님 다 죽이시죠. 이런 싸움이 있어. 하지만 그 가운데 소수 이런 비나사 같은 사람들 창으로 막 찔러버리는 거야. 고수비 같은 악한 여인이 들어오니까 죄악을 끊어버리는 거야. 이래 그딴 애니가 있어? 데니가 뭔데 끊어버리고 그냥 데니인지 뭔지 아무튼 뭐 자기 영혼을 병들게 공포물 맨날 그런 거 보니까 귀신 보이지. 엉뚱하게 귀신 보이고 막 무서운 거 보이고 왜 그래? 맨날 악하고 피 터지고 톱으로 썰고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정신이 병들지. 안 그러냐? 그걸 같이 몰래 부모님하고 피 터진다 어머니 봐봐요. 내장 쏟아지고 있어요. 눈깔 튀어나오고 있어. 머리 쪼개지고 내가 흐르고 있네. 재밌어. 미친 거 아니야? 정신 나간 이런 걸 보면서 왜 즐거워하고 있어? 그만큼 사탄의 마귀에 너희들을 먹히고 있는 것이고 영혼이 병들어 버린 것이라고 알고 있어. 선이도 그런 거 알고 있어. 다 끄더란 말이에요. 정신 나간 거지 그게. 목사님 같은 빛나서 창이 다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다 찔러버리고 쑤셔버리고 없애버리고 고리를 끊어야 돼요. 이 순수하고 맑은 영혼들인데 잘 지켜야지. 이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딸들인데 내 영혼을 잘 지키고 순수하게 고결하게 지켜서 하나님이 정하신 배우자한테 이 순종을 나누면서 일편단심을 함께 가정을 이루어야지. 내 마음 걸레같이 만들어가지고 결혼하면 얼마나 그 축복이 아니매요. 저주가 임해요. 저주가 임해요. 왜? 지가 더러웠으니까 남편도 더러울 줄 알고 늘 의심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정신병 걸리고 우부증 걸리고 그렇게 하면서 바람 피우고 그렇게 하면서 가정 깨지는 거예요. 내가 더러우면 더러운 눈에 뭐가 보인다고? 다 더러운 건 보인단 말이야. 그럼 말씀 안에서 깨끗이 씻겨놔야 돼. 아멘? 다 마찬가지예요. 시기심 많은 애 전부 시기만 보이는 것이고 더러운 거 보면 더러운 거 보이는 것이고 무서운 거 보면 무서운 거 보이는 것이고 피 터지는 거 보고 있으면 맨날 그거만 보이는 것이야. 귀신만 보고 있으면 귀신 보이는 거야. 맨날 귀신 영화 보고 있으니까 다 귀신으로 보이지. 검은색만 봐도 귀신인가 하는 거지. 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비나스 한 사람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삶이야. 이런 삶. 이런 삶으로 초대하는 거야. 이 삶의 초대를 받아들여서 인정하고 이 싸움을 받아들이는 거. 이게 회개야. 이게 회개. 이게 회개라고. 계속 싸우는 거야. 한 번 맹세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싸우는 거야. 또 일본인이 볼 것 같다? 그러면 내 아이폰을 깨버려. 박살내버려. 스스로. 필요합니다. 우리 사모님 옛날에 TV를 끊어버렸어. TV 때문에 병들 같으니까 TV를 끊어버렸어. 멍청하게. 손을 잘라가지고 뻥 폭발해버리지 그러면. 하지만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야. 미쳤지. 가위와 가위 만나니까 뻥 해버리지. 또 연결해. 또 보고 있어. 또 자르고 있어. 인간이 그렇지만 그 싸움을 계속 하세요.
태양아 멈춰라 이런 스피릿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이런 슬로바 딸들처럼 믿음의 여인 되는 거야. 이렇게 돼야지. 그죠? 성경에서 인정하는 이 놀라운 5명의 딸들. 결혼도 해. 이런 결혼을 해야지. 내가 지나온 삶에 돌아왔던 죄악들을 다 숨기면서 감추고 나와가지고 그건 사기 결혼이지. 그죠? 사모님이 병원에 베트남 여자하고 결혼한 남자가 있는데 놀라가지고 주다마다 떨어졌어 여자가. 알고 봤더니 베트남 여자가 이미 결혼한 전력이 있어. 이미 애도 낳은 전력이 있어. 암도 있었어. 수술도 했었어. 그걸 다 감추고 한국 남자하고 결혼한 거야. 그걸 알았으니 남자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 충격이 충격. 이런 사기 결혼이 어디 있느냐. 그렇겠지. 살려고 웬만하면 살아야지. 뭐냐 웬 불행이냐. 하지만 내 죄악을 다 씻고 회개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슬루바 딸들처럼 믿음의 결혼을 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이런 결혼을 해야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아멘 해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나. 아멘? 아멘. 아멘이지. 오세아가 이런 결혼을 그래서 마음 주지 말란 말이야. 함부로 이놈 저놈한테 얼굴만 몇 꼬마 가지고 꾸물질만 하지 멋진 척만 하고 있지. 속은 텅 비어가지고 머리 빈 애들한테 마음 함부로 주지 말고 휩쓸리지 말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싸우는 스피릿이 있어요. 싸우는 스피릿이. 멋있잖아. 85세인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강건해. 하나님이 축복하시러 작정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아무리 주변에서 저주도 안 통해.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 꽤 있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많이 나를 저주해. 안 통해. 해라. 무시해버려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작정하신 자를 저주하면 그 저주가 본인에게 다 흘러가 버려요. 무서운 일입니다. 나 저주하던 집사 결국 스스로 교회 나가더라고. 그러다가 비참한 자가 다시 돌아오더라고. 그래서 또한 어떻습니까? 욕심 안 부립니다. 세대 교체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욕심 안 부려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거야.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겁니다. 지가 다 움켜쥐고 죽을 때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움켜쥐는 게 아니고 한국교회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세습. 은혜로 교회가 커졌어. 그러면 잘 다음 세대를 세워야지. 끝까지 죽을 때까지 본인이 다 권세 누리려고 복을 다 가로채고 그 저주받는 거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단을 쌓아야지. 자, 그래서 문이 열렸다. 이제 들어가라.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미 열린 나라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시작. 문이 열렸다. 이제 들어가라. 아멘이십니까? 나연이가 들어왔습니다. 서연이가 들어왔습니까? 들어왔습니다. 이제 빡세게 기도하는 엎드림으로 들어왔습니다. 죽었어요 이제 다. 세야 혼자 당할 수 없다. 친구 나중에 데려와가지고 같이 빡세게 철학 기도해야 하고 은혜 받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문이 열렸다. 이제 들어가라. 천국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천국의 문이 열려 있어요. 이걸 모르니까 세상에서 얼마나 방황합니까? 이걸 모르니까 괜히 이 사람 저 사람 얼마나 원망합니까? 이것을 모르니까 얼마나 이 문제 저 문제로 불평하고 불만을 품습니까? 천국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열어놓으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초대하십니다. 이제 그 초대를 받아들이고 그 문 안으로 하나님 나라의 안으로 천국의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하는 회개인 것입니다. 싸움은 있지요. 하지만 그 문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따름으로 싸우고 그 은혜를 맛보면서 싸우고 죄와 싸우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천국의 은혜와 축복과 기쁨과 평강과 한량없는 주의 예비하신 은혜들이 우리 심령에 우리 인생에 쏟아 부어질 것이니 이 복을 내가 먼저 누리고 먼저 누리세요. 그리고 이제 복을 누린 가운데 내 친구를 내 이웃을 부모를 형제들을 초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고 활짝 여시면서 이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이 주님의 초대를 받아들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살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주님 결코 광야에서 고통스럽게 춥고 슬프게 눈물을 흘리면서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과 씨름하면서 비참하고 처절하게 싸우는 그런 것이 기독교의 신앙생활이 아니요. 그런 고행과 그런 수행이 기독교의 회개가 아니요.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천국의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 문 안으로 기쁨으로 두렵지만 부끄럽지만 망설이지만 용기를 내어서 주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함께 싸우는 삶,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 살아가는 것이 진짜 회개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그 은혜 속에 우리 교회의 아이들, 우리 성도님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나윤에게 그런 은혜 역사를 이루시고 천국의 문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초대하시고 회개 역사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역사를 이루시고 서연이에게 우리 미래에게 세아에게 동에게 신에게 언제나 주님의 나라 안에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교회의 아이들 초청하고 싶은 그런 모든 친구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천국 안에서의 삶을 이 방식을 인정을 하고 그 안에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놀라운 복음의 시작이 이루어지도록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도록 언제나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땅에 우리 교회에 이기는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이 복음의 시작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내시고 천국으로 초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초대에 응하여서 주의 말씀에 회개하여 순종하는 자에게 천국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놀라운 믿음의 세계, 은혜의 세계, 구원의 세계에 눈을 뜨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이제 문이 열렸다, 이제 들어오라 초대하시는 그 음성에 아멘 응답하는 우리 모든 아이들, 성도님들, 우리 이기는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외칩니다. 시작. 문이 열렸다. 이제 들어가자. 박수. 주 같은 분은 없네. 주 같은 분은 다시 한번